하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영이 들이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찰하시사 오로지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불난 뒤에 나를 너그레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20자 드립니다.
박자 맞추기가 어려웠죠. 우리 김순덕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지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전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전을 또 사모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며 또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넓고 큰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질병과 아버지 정치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평강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아버지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쳐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접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은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거룩한 뜻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옥포에 하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곳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내릴진데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린 영혼들 아버지 복잡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은교회를 통하여서 내려가게 하시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은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사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거짓이 없게 하시고 편벽이 없게 하시며 정직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의 소원함과 간구함이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사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럽고 정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오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함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그 손길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그 복이 만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두 절만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페이지수로는 378쪽에 있습니다. 성경 378쪽에 베드로전서 2장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378쪽. 자, 찾으셨으면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모르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죠. 당신은 나예요. 당신은 나예요. 나예요. 네 속에 나 있어. 당신 속에 나 있어요. 당신 속에 나 있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복된 말씀만 선포되게 주의 종의 입술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교회를 가면 제가 사랑의 교회 한 2달 정도 다녔는데 사랑의 교회를 가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가족이라.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래서 아마 영가족이다. 그래서 거기 공통어는 우리는 모두 영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 이런 의미로 아마 영가족이다. 이렇게 말한 줄 압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네 속에 나 있고 내 속에 너 있어. 이게 아담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고 하와 속에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둘이는 한 몸이니까 이렇게 아주 소중한 형제 자매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서로 권세를 주셨고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종종 때때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이냐면 만남의 복이다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만들어 할 수 없잖아요. 어찌됐든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복이고 형제를 잘 만난 것도 복이고 선생님을 잘 만난 것도 복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눌렀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뭘 사랑하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한번 읽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주 계속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어리석었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하나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후에 마땅히 내가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잖아요. 나는 구원받았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생각대로 드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것은 성경에는 보면 죄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사시대 때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들어가기 이전에 왕정시대가 다 끝나고 그 기간이 400여 년 동안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암흑기 그때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셨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SNL파 뭐 이런 파들이 많이 생겨서 파당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4절에도 보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들여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함을 보응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은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이 구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쳤단 말이에요. 확증되었다. 이런 바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도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구원받은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그 우상의 보관지 속에서 끌어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뭐냐면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두 개로 딱 나누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다음에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상호간에 사랑해라. 이렇게 나누었고, 예수님은 묻는 바리새인이나 랍비나 그 선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것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내 몸과 같이. 내가 가시에 내 손이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줘.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여건이 있고 조건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까? 시편 139편에는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천국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으로 가도 거기 계시니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시편 저자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양육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부딪힘과 크고 작은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양육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는 한 예수 안에서 한 뜨겁게 사랑하는 한 형제라고 했으니, 내가 처음 이야기한 영가족이라는 거예요. 영가족.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너는 기고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놓고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며 성숙한 삶으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관계성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수요일에는 공부하는데 공부하시는 집사님 중에 다른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물질이며 뭐 시간이며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베풀었는데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 안 하겠다. 그래서 어디 가자고 세 명이서 약속을 해놓으면 그 사람만 쏙 빠지고 연락도 없이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만 관계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다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담이 헐어졌고, 그리고 수평 관계로 서로가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심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이 본인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영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같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족이고 우리 형제라고 하면 아픔과 괴로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우리 쉽게 육신의 가족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 아래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그 빛과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로마서 8장 17절에는 보면은 상속자라 그랬어요. 상속자다. 자녀의 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요한은 요한 1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수직관계로 관계를 맺겠다면 이거는 영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는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인사 속에 당신 속에 나 있고 내 속에 당신 있어. 당신은 곧 나야.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수요일에 그 친구가 정말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사모하고 갈망하고 다니다 잘못된 데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제가 2번 읽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네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는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봅시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왜 우리가 그토록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생명을 받았으니, 그래서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요한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영 속에 속했지만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성경 펴있죠? 시작. 너희는 그를 펴져 있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냥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해골들이 우글거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스겔아, 저 해골들이 능히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또 네가 명령을 해라 했어요. 네가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뼈와 뼈끼리 자기 뼈를 맞춰라. 명령하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그 뼈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죽은 뼈가 해골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지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지고 살이 찌워지고 그러나 생명은 없었다고 했어요. 생명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에스겔에게 명하기를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큰 군대더라. 군대라는 건 뭡니까? 적잖아요. 군대는 뭡니까? 힘이 있잖아요. 군대는 뭡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해골 같은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안에 민족들이다. 유대 민족들의 삶의 상태가 이렇게 해골과 같은 상태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해골과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해골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궁금하시면은 그 많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말하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위에가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내 사람들에게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마귀의 집단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 교회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계계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초학문답이라고 그걸 배웠어요. 세상을 누가 만들으셨느냐?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며칠 동안에 만드셨느냐? 엿새 동안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이런 초학문답을 하고 좀 커서 학교에 들어가니까는 성경 소요리문답을 배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어릴 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웠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으실 거라고 어린 주일학교 때 그걸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 그 속에 김사부가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자기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건지, 정말 나의 근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가장 마지막에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온 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각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라 각각 지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 먹고 사는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배고픈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은 물자와 모든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절실함을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 때만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50년대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며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다 푸닥거리하고 버려놓은 그 밥을 주워다가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른 사랑을 나누는 게 쉬운 일이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며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 한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믿음도 복음의 열정도 부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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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갖춰진 이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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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나 성하고 있어서
참 불안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종의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이 아프답니다. 면역이 약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또 손 씻는 것 마음 써서 하시고, 그래서 예배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인 모든 삶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예배를 제가 총신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난번에 6시에 출발했더니 너무 늦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5시 30분에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 20분까지 오셔서 버스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복음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이달 금년 말까지 다 쓰기로 하셨는데, 다 쓰신 분들은 아무 때나 가지고 오시면 돼요. 미리 마침 우리 집사님은 어제 내가 통화하는 가운데 이게 돼서 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조정혜 집사님이 사복음서를 그것도 전부 다 간주까지 다 써서 다 이렇게 써서 우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축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 우리가 이게 개역 개정보다는 그냥 읽는 성경, 그 새번역 성경이 좀 쉬워요.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찾습니다. 집에서 새번역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서 쓰실 분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새번역이 있는가 하면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아주 쉽게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도 많이 쉬운 언어로 바뀌었지만은 성경이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새번역을 많이 봐요. 때로는 공동 번역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집에서 새번역을 읽으면은 편하고 또 읽기 쉽습니다. 사복음서를 써오시면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목사님도 써오세요. 그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선생님도 써오시면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끝나면 이제 그 시편을 좀 써주시면, 지금 박영희 집사님이 시편 들어가 쓰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맞춰졌는지 모르겠어요. 박영희 집사님 지금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영 가족이라 그랬죠. 영 가족, 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써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괴로움과 함께 나누며 이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보시면 332쪽이 있습니다. 332쪽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332쪽 보면 함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전화도 안 받네. 네. 내가 전화했는데. 네. 몸이 좀 많이. 진짜 어려운 거는 그대로 찍게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반주자님이 이렇게 음만 쳐주시다가 이제 화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박자 계산이 우리 박영희 집사님은 박자 계산을 잘해. 박자 감각이 있는데 나도 이게 박자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노래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반주는 잘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꺼야지 되는데.